부르심의 의미가 뭘까? 나를 불러서 교회 다니게 하시는 그 의미가 뭘까? 그 뜻이 뭘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요? 그 부르심의 의미가 바로 뭘까요? 부르심의 의미가 바로 뭘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마고 이루고. 첫 번째는 부르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큰 민족을 이루는 데 있어요. 큰 민족을. 그런데 나중에 다른 곳을 보게 되면은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말에 의해서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어지면서 어떤 이름이 된다고요? 열국의 아비. 여러 나라들의 여러 민족의 뭐가 된다고요?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라는 이 말은 너로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고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부르심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큰 민족의 여러 민족의 뭐가 되게 하시는 데 있다? 아버지가 되게 하는 데 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거절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살다 갔겠죠, 그죠? 장가 갔겠죠? 애 낳겠죠? 그렇죠? 그냥 한 가정의 아버지, 한 가족의 가장 정도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부르심의 목적이 바로 어디에 있었다 그랬습니까? 한 가정의 아버지, 한 가정의 대표 정도의 너로 삼지 않고 내가 여러 민족의 뭐로 삼겠다? 아버지, 가장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축복이죠, 그죠? 한 가정의 아버지로 너는 살아서는 안 된다. 너는 열국의 아버지로 살아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뭐한다? 부른다라는 거예요. 부르신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나요? 한 가정의 대표도 중요해요. 가장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은 양이 안 차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의 목적이 열국에 뭐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아버지 되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막 직업을 바꾸거나 형편을 바꾸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부르심의 목적이 뭡니까? 네게 뭐를 주어? 네게 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부르심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뭡니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까? 부르심의 두 번째 목적이 뭐 하는 겁니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은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복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어 네 이름을 마게 하리니,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네 삶 자체가, 네 이름 자체가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새 가족들 누가 불러주셨어요? 우리 새 가족들. 누가 부르셨어요? 이러면 안 돼요. 목사님 부르셨어요. 이러면 안 돼요. 누가 부르셨어요? 우리 아무개 권사님이 부르셨어요. 이러면 안 돼요. 누가 부르셨어요? 예. 저렇게 연세 드신 분도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러잖아요. 저분은 해병대 출신이라 좀 약간 용감해요. 연세가 드셔도 저렇게 패기 있게 말씀하시는 게 좋죠, 그죠? 연세 드신 분이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아주 패기가 철철해요. 좋습니다. 자, 누가 부르셨다고요?
우리 세 가족들만. 누가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뭐 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한 가정의 아버지 정도가 아니고 열국의 뭐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 가장 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네 복을 네 이름을 뭐하게 하리니?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따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어도 돼요. 우리 말들은 따져보고 믿어야 돼요. 이 거짓말인지 사기꾼인지 그거 따져봐야 돼요. 우리는 거짓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아멘으로 받고 따르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왜 부르셨어요? 나를 뭐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쉽게 말하겠어요? 나를 왜 부르셨느냐? 복덩이 되게 하기 위해서. 뭐 되게 해서? 복덩이 되게. 여러분들은 복덩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남들도 이제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복덩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곁에 있는 사람들도 다 뭐를 받게 되죠? 복을 받게 되죠. 복을.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목사님이 추석 전날 찾아왔어요. 추석 전날이니까 좀 됐네요.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같이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아는 분이 거기에 있어요. 정치하시는 분인데. 근데 아는 분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한테, 우리 이제 세 사람이 갔는데, 우리 세 사람한테 거기 있는 최고의 커피를 주고, 거기에는 최고의 아이스크림을 주고,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그래가지고 체면상 없다 그랬는데, 또 조금 있으니까 팥빙수 갖다 시켜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내가 커피 하나만 대접을 하고 했거든요, 손님들. 근데 그분들이 엉뚱하게 많이 잡수었어요. 그 아주 유명한 집인데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곁에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 참 빚 받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 같은 부족한 사람 곁에 있어도 복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곁에 우리를 두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어요. 화면이 지금 컴퓨터가 고장이 났는지, 여기 뭐가 다른 메시지가 떴는데, 마가복음을 찾읍시다. 마가복음 1장으로 갑시다. 마가복음 1장. 떴네요. 마가복음 1장. 자, 그러면 찾지 마시고, 우리 오늘 2부 순서도 있고 하니까,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를 한 절씩 우리가 보아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을 부르시네요. 그죠? 누구를 부르시는 내용이죠? 어부들, 그죠?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뭐 되게 했습니까? 사도 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주님의 제자 되게 만들었어요. 이들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어요. 고기 잡는 사람들. 그런데 고기 잡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의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주님께서 사람들, 어부들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느냐? 어부들 불러가지고 결국 보니까 그 어부들이 신앙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가지고 뭐가 됐어요? 제자가 되더라 이거예요. 사도가 돼요, 사도가. 그럼 사도는 그야말로 교회 안에서는 가장 섬김을 받는, 크게 쓰임을 받는 일꾼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사도들은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이 사도들은
절대로 우리가 사도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목격해야 돼요. 그래야 사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육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사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들이 사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들의 부르심은 사도로의 부름인데, 주님의 제자로서의 부름인데요.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했을 때, 자, 전혀 엉뚱한 일을 하던 사람을 엉뚱한 사람 되게 하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어요. 어부였는데 어부인 이 사람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 만들었어요. 근데 주님의 제자 만들기 전에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들을 왜 부르는 줄 아느냐? 그 부르심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란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부르심의 의미는 이거란다. 내가 너희를 불러서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뭐가 되게 하겠다? 어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저를 잘 봐요, 저를.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 부르고 난 뒤에 직업은 뭐예요? 어부인데 내용이 잘하잖아요. 여기는 물고기 잡는 어부고 여기는 사람들 낚는 어부라 그랬어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좋아요? 사람 낚는 어부가 나아요? 사람 낚는다 그러니 좀 이상한데요. 어떤 어부가 나아요? 사람 낚는 어부. 다시 말하면 사람을 구원시키는 어부는 그 고기를 잡는 데 목적이 있지만 사람 낚는 어부는 죄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서 구원하는 어부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것이 귀해요? 사람 낚는 어부가 귀하죠, 그죠? 부르심의 목적이 뭡니까? 아까도 봐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가장이 될 사람이에요. 한 가정의 가장 될 사람을 불러서 다른 어떤 사람이 되게 한 게 아니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열국의 가장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거예요. 더 귀한 것이 아버지, 더 큰 것이 아버지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고기 잡는 어부도 귀중한 직업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뭡니까? 사람 낚는, 사람을 구원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의 의미가 뭐냐? 더 귀한 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새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이 부르셨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귀한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더 크게 쓰시려고, 더 귀한 일에 쓰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우리는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기존 성도님들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음으로 더욱더 귀한 존재로 더욱더 더 잘 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더 귀한 분으로 정말 존귀한 사람, 더 크게 쓰임 받는 그런 복을 받는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겠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제3장 1절에서 5절. 자, 다 같이 우리 또 또록또록하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지 마시고요. 앞에 화면에 수고를 해놨죠. 자,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믿으시사 너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요. 아멘.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느냐, 데살로니가 성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느냐, 그 부르심의 의미가 뭘까,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걸 여기에 밝히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께 이끌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끌어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을 이끌면 안 돼요. 여러분의 지식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는 안 돼요. 세상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 되고 말아요. 악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버려두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악령의 사람이 되고 말아요. 우리의 마음을 누가 이끌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끌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주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나? 우리 마음을 누가 이끌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끌기 위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 씀씀이도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마시기 때문에,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또 보십시다.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은 이게 아멘이 안 되는 모양이죠. 이제 익하고 읽으면 또 억지로라도 아멘을 해요. 또 이상하게.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느냐? 그 부르심의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사랑 속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자예요. 다 우리가 행복자. 예? 우리는 고독한 자, 외로운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이가 부모 품에 안겨 있을 때 나 고독해 미치겠어, 엄마 나 외로워 미치겠어, 이런 아이 있으면 정신병으로 빨리 가야 돼요.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이가 얼마나 평안해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뭐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은 미움과 정오뿐이에요. 이 세상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이 세상 믿다가 여러분 쏘가요. 이 세상은 미움과 정오예요. 살인과 핍박과 온갖 살기등등한 것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이 좋은 곳이라면 왜 내게로 오라 그랬겠어요? 세상에 정두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라 이러셔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은 세상 가운데는 평안이 없다는 아셨어요. 그래서 수고밖에 없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래서 내게로. 우리 주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수고합니까? 살기가 힘듭니까? 괴로운 일이 많습니까? 너무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그런 인생들 많이 있어요.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께로 오라? 내게로 오너라. 오라는 거는 부르는 거죠, 그죠? 오라 불러주셨어요. 부르심의 의미가 어디 있어요?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안에 평안이 있으니까 내 안에 와서 너희들 평안히 쉬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 새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 들어오시면 주님의 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알겠습니까? 집에서는 잠 못 자는 사람 교회 오면 마음이 편안해지면 잠이 와요. 근데 열심히 자요. 설교 시간 자요. 설교 시간에도 잠 오면. 우리 기존 신자들은 자면 안 돼. 기존 신자들은 새 가족들이 처음에 와도 졸리도
졸라도 괜찮아요. 우리 새 가족들은 모를 거니까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다니는 학교는 미션 학교예요. 기독교 학교입니다. 기독교 학교인데 교장 선생님이 신학고 미국 유학가에 신학도 공부하셨는데도 장로님도 노, 목사 안수 주게 노 다 노하고 그냥 성생으로 이제 시골에 와가지고 기독교 정신으로 학교를 이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교장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는지 그냥 굉장했어요. 뭐 설교 잘하시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다 은혜를 받는데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은 찬양대를 인도해요. 아주 잘생긴 아주 미남 총각 선생님인데 찬양대를 찬양을 아이들 모셔놓고 이제 찬양을 하고 그런 찬양 지휘만 탁 맞췄다 하면 딱 앉았다 하면 이 앞자리에서 딱 주무시는 거예요. 에? 교장 선생님이 연락해 이제 막 그냥 설교하시는데 심지어 이제 예배가 다 맞춰도 이분은 모르는 거예요. 다 모르는 이제 신학이 좋거든. 이제 한 번은 교장 선생님 봐주다가 참는데도 아마 한계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설교 시간에 그 선생님 이름을 불렀어요. 압니까? 막 그냥 교장이 그렇게 뭐를 하는데도 막 교장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학생이 깨워! 이러대서 깨워! 이제 학생이 또 성신님, 그때 당신의 성신님이 그 은혜가 얼마나 셌어요. 성신님을 감히 어떻게 깨워요? 깨웠다가 찍히면 또 난리 날 건데, 그럼 막 감히 깨워오라니까! 막 교장이 이렇게 했어. 안 깨울 수가 없죠. 그래서 깨웠어. 깨웠는데도 주는 거예요. 이제 교장 뿔이 이만큼 났어, 이만큼. 막 골반으로 나가버려, 화가. 쫓아내가더니 멱살 잡고 막 때리고 오늘 이제 깼어. 그러고 이제 어떤 일인지 뭐가 이런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배 시간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이 뚝 들어가죠. 막 당황해하기 시작했어. 예배가 뭐가 됐겠어요? 교장 선생님 막 그렇게 야단해놓고 막 선생 막 빵까지 막 하나 탁 때리는데 올라와서 또 설교하겠어요? 그냥 막 이제 예배 마쳤는데 아이고. 죽었다. 저 성시간 이제 죽었다. 이제 우리 반도 이제 죽었다. 이거 한 달 동안 이제 괴로울 거다 했는데 교장이 우리 반에 돌아왔어요. 교장이 돌아왔는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이게 왜 웬일이냐 싶었더니요. 내가 오늘 뿔이 너무 나가지고 화가 너무 나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우리 반 선생님은 불면증이에요. 불면증 환자예요. 그러니까 잠을 거의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간만 되면 잠이 와? 예배 시간만 되면. 그래 교장 선생님한테 이제 둘이가 이제 앉아 남아서 이야기했겠죠. 교수님 죄송합니다. 내가 자고 싶어 잔 게 아니다. 나 집에서는 잠 못 잔다. 그런데 예배 시간만 되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긴 것 같다는 거예요. 엄마 품보다도 더 아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죠. 근데 교장은 자기 설교 안 듣고 졸고 있다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했는데 교장이 와가지고 사과하더라고. 그 성신님이 정말 좋은 성신님이라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는 성신님이라고 우리한테 그걸 해명을 해주더라고. 해명을. 그렇다고 설교 시간마다 이러고 쿨쿨 자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누구의 사랑이 안기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우리가 많은 거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인내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주님은 십자가까지도 참으셨잖아요. 아무런 흠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사신 분인데도 온갖 오해를 당하셨지만 대처하지 않고 인내하셨어요. 우리가 그 인내를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인내를 조금 화난다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잘못했다고 우리가 벌 주고 그러지 말고 뭐라고요? 인내를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라. 우리 주님께서 인내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전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인내를 배우게 되어지면 연단받아서 점검되어 나올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조금 나오다가 힘든다고 빠지면 성장 없어요.
눈 온다고 빠지고, 덥다고 빠지고, 춥다고 빠지고, 비 온다고 빠지고, 오늘 햇빛 난다고 빠지고, 빠질 날밖에 없네. 빠질 날밖에. 주님의 인내를 배우면 눈이 와도 참고 교회 가고, 더워도 참고 가고, 추워도 참고 가고, 바빠도 예배 드리는 것만큼 바쁜 일이 어디 있냐. 모든 걸 제쳐두고 가고, 집안 사람들이 욕해도 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믿음이 자라는 것 아니겠어요. 자,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세 군데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는 누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한 가정의 가장 정도로 있던 사람을 열국의 가장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너는 조그만 이런 사람으로 살 자가 아니고 큰 복을 받을 사람으로 내가 너를 부르는 거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누구를 부르셨어요? 제자들 부르셨죠? 그 어부들 부르셨어요. 직업을 바꿨나요? 아니죠. 어부라는 말은 그대로 썼죠. 어부에서 어부로 갔는데 내용이 달라요. 물고기 잡는 어부, 사람 낚는 어부. 다르잖아요? 더 귀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 낚는, 사람 구원하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이 더 귀한 일을 하라고, 더 존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셨다.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마시기 위해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아멘? 근데 여러분들은 누구께 우리 마음을 맡겨야 돼요?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인도하도록 해야 돼요? 주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의 혈기로 이끌어 가도록 하면 안 돼요. 세상으로 이끌어 가도록, 악령한 때 이끌려 가도록 버려두면 안 돼요. 세상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뺏어가면 안 돼요. 도박하는데 미치면 안 되죠. 알코올을 먹는데 미치면 안 되죠. 왜 마음을 그런데 뺏겨야 돼요? 주님이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도록 하셔야 돼요. 아멘? 다 따라해요. 자기 심장이 여기 들었다면 주님이 이 마음을 인도해 가셔야 된다. 아멘. 내 마음을 누가 이끌어줘야 돼요? 주님이 이끌어 주셔야 돼요. 주님이. 그리고 두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두 번째 목적이 뭐죠?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아멘. 세 번째 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믿음의 생활은 항상 인내가 따라야 돼요.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 생활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좋은 신앙인으로 자라가고 우리 새 가족들 여러분들 좋은 일꾼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예배 새 가족 환영회로 새 가족을 위한 주제를 가지고 오후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심의 의미를 오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새 가족들 이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믿음 생활 잘 감당해서 복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존에 이미 믿은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정말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음에 행복을 노래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